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고 또 주님을 닮아 주님의 인격을 우리의 인격으로 삼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우리의 능력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 능력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길을 쫓아 따라가면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길이 막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헤매고 방황할 때,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 가지 잠시 멈춤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는 것은 이러한 순간순간, 이러한 시간,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또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가운데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밀고 어렵고 아픈 상황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여 주심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또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멈춰 있음을 경험하게 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꿈으로 품에 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연약함을 경험할 때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오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권능에 힘입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갈 수 없는 길을 가며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여러 연약하고 막히고 힘들고 멈춰있는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그리고 새번역으로 이어서 우리가 받들어 읽도록 교독하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송이 있습니다.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첫 번째로 수료하신 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신 겁니까? 이 뒤쪽에서는 이 소리가 이 강대상 쪽에서는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셨나요? 아, 예. 풍삼초로 오세요. 예,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으로 땅끝까지 전해지는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빌립의 전도 장면입니다. 빌립의 전도 장면인데 빌립의 이 전도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료이죠. 그러나 고위 관료이지만 이 고위 관료에게는 이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계속 반복되니까 이 말씀은 그냥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는 거의 어느 장을 보든지 간에 그냥 기억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를 끌고 가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에 있는 그래도 우리 한반도가 전체 세계 지도 중에서 가운데를 차지합니다. 다 미국의 지도는요, 미국이 세계 지도 중에서 가운데를 차지합니다. 이 영국의 지도에는요, 영국이 세계 지도 중에서 가운데 한 정중앙을 차지합니다. 이 정중앙을 기준을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 우리나라를 놓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뭐 나쁘게 보면 그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예. 누구든지 다 자기 집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또 우리 민족, 내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마련인 것이지요. 그런데 또 그게 상식이고 당연하기도 합니다. 다 이렇게 나를 세상의 중심 가운데에 놓고 이것을 바탕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럼 뭐가 바뀔까요? 무엇이 바뀝니까? 중심이 나라면, 그리고 상대방은 상대방이 중심이라면 뭐가 바뀔까요? 중심이 바뀌면 끝이 바뀝니다. 끝이. 이쪽 우리를 동아시아 또는 극동 지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극동 지방, 동쪽 끝에 있다라는 거죠. 동쪽 끝.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해가 뜨는 나라다. 해가 뜨는 나라. 그래서 일본도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냐면 동쪽 끝을 이쪽으로 잡는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동쪽 끝입니까? 우리가 중심이면 동쪽 끝은 또 다른 동쪽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바다 태평양 건너서, 아니 동쪽 끝은 오히려 미국 아니냐, 동쪽 끝은 오히려 유럽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끝이 바뀌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으로 다시 가져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땅끝이 어디인가? 땅끝이 어디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이라는 땅, 거기를 놓고 보면은 땅끝은 여러 곳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점을 찍으면 점을 중심으로 원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원 끝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땅끝에 해당되겠지요. 오늘 빌립의 전도는, 빌립이 먼저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고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절대는 내 발로, 내 뜻대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왔던 발걸음이 멈추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멈춤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루살렘 경계를 넘어서 예루살렘이라는 벽을 깨뜨리고 그 벽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성령의 일하심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까지인가? 아니죠. 땅 끝까지. 그럼 땅 끝이 어디인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유대 중심으로 놓고 보면 땅 끝은 에티오피아도 땅 끝으로 여겼었습니다. 유대인 세계관에서는 에티오피아, 바로 이곳도 여러 땅끝 중에 하나가 이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는 어디가 있었냐면 유대 광야 남쪽 광야를 지나서 가야 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도시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가사가 있었고요. 그 가사 남쪽으로는 광야가 있었고 그 광야를 지나면 땅끝들 중에서 하나인 에티오피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빌립을 통해서 전해졌다라는 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실현되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리적,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땅끝에 해당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 땅끝이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땅끝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땅끝, 끝이잖아요. 끝자락, 끝단, 끄트머리에 서다. 이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끄트머리에 선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바로 끄트머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고위 관료 아닙니까? 부와 권력, 명예까지 다 얻은 사람 아닙니까? 언뜻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부와 권력을 거머쥔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가난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다 가졌으니까, 그 나라에서 다 누릴 수 있었으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으니 이런 사람이 굳이 머나먼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물리적 거리, 또 이 물리적 거리로 말미암은 심리적 거리는 예루살렘과 에티오피아 사이의 거리는 땅끝에서 땅끝 사이의 거리 정도의 그런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에티오피아에서 인정받을 만큼 인정받은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요? 그에게는 부와 권력이라는 것을 다 가졌지만 얻지 못한 게 있었으니, 여러분, 그가 아무리 다 가졌어도 그때 당시에 이 남성으로서 구실을 못하는 황관 내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성으로서의 구실을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조선시대까지도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2000여 년 전 이때 당시에 이 중동의 문화권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은 상당히 높은 곳에 있는데, 그가 사람들로부터 은연중에 받는 시선과 모멸, 멸시감은 저 밑바닥에 있는 거죠. 이 간극이 크면 클수록,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본인 당사자가 느끼는 삶의 괴로움은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심령의 가난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심령의 가난함은 그로 말미암아 저 머나먼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오는 복된 소식에 대한 어떤 갈급함, 목마름으로 작용하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입니다.
땅 끝까지, 여러분 땅 끝이라는 물리적 공간,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겐 땅 끝으로 여겨졌던 에티오피아에서 광야를 건너 이 예루살렘까지 온 땅 끝의 사람이 어쩌면 그 끄트머리에 선, 벼랑 끄트머리에 선 그런 지위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의 그 엄청난 갭 차이를 안고 살아가는 갈급한 심령이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 국고를 맡은 이 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국고를 맡은 관리, 여기까지 나오면 상당히 이 상층부의 사람, 귀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에는 다른 말들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은 무슨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무엇이 있길래? 성전이 있지요. 성전. 그런데 성전에는 이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땅 끝의 사람,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유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 외국인은 절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못 드립니다. 오직 유대인에게만, 경건한 유대인, 정결한 유대인에게만 성전의 출입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나먼 길, 저 땅 끝에서 왔지만 정작 중심 안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분명히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모르고 왔던 것 같아요. 어쩌면 외국인은, 이방인은 와도 성전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그의 심령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두 번째, 외국인일지라도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한계가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남자 구실을 못한 사람은 신명기 율법에 의해서 절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 다른 한계를, 물리적 신체적 한계를 지닌 사람이 바로 에티오피아 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느끼는 땅 끝의 심정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중심인 성전에 와서 땅 끄트머리에 선 심정은 더 격하고 또 최대한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소외감, 박탈감, 그리고 자신이 지닌 부와 권력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어떤 한계, 이로 말미암아 엄청난 장벽을 느끼고 그는 어떤 허탈감을 가지고 이제 그의 모국으로 돌아가는 길,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요때, 바로 이 사람에게, 땅 끝에 선 이 사람에게 끄트머리, 인생의 끄트머리, 삶의 끄트머리, 사람들과의 사이의 관계에서의 끄트머리, 여러 가지 면에서 끄트머리에 선 이 사람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읽고 있던 성경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런데 53장의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이냐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어떤 사람들을 상징하겠습니까? 물론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유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도살자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 같지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죠. 끄트머리에 선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의 억울함과 아픔과 어려움과 심정을 토해내지 못하는, 그렇게 밀려나고 소외되고 차별받고 멸시 조롱받는 무언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끌려가면서도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 인간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기도 하였지만, 모든 억울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죽음, 가장 억울한 죽음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죽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죽음을 당하였으니, 모든 세상의 끄트머리에 선 사람들의 억울하고 마음 아픈 그러한 상실감을 느끼는 억울한 죽음들을 대표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이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을 놓고 본다면, 바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티오피아 내시, 국고를 맡은 내시 이 고위 관료가 느꼈을 동일감, 동질감, 그로 말미암아 와, 이 소식은 나를 두고 하는 얘기구나 해서 이것을 빌립이 설명해 주면서,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끄트머리에 선, 끝에서 온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고 연결을 해 주었을 때, 그의 마음에 정작 중심인 예루살렘에서는 느끼지 못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듣지 못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했을 그에게 임했을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복된 소식이, 하나님의 환대가,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껴안아주고 맞아주고 수용해 주는 것을 경험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이사야서 53장만 읽고 있었겠습니까? 이사야서는 그때 당시에 이사야서 책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서 둘둘 말았다가 펼쳐서 읽고, 여러분 53장에서 계속해서 책을 읽어 나갔겠지요. 이사야서 후반부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중에서 40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53장은 40장 이후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복된 소식에 대한 말씀들, 예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5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여러분들이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이 환관 내시와 동일한 심정,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56장을 한번 잠잠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56장이 총 12절까지 있는데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러분 이방인 그건 누구예요? 에티오피아 내시 입장에서 나잖아요. 나, 자기 자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누구에게요? 자기잖아요. 이방인이자 고자인 사람, 환관 내시. 이건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네. 53장에서 막혔었는데 그게 풀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뚫리니까 56장까지 이어지면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듣지 못한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말씀이 온전히 들리고 온전히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절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출입하지도 못하고 그곳에서는 야, 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너는 끼지 못한다고 그랬어. 여기 어딜 들어와? 너 같은 놈이, 너 같은 사람이. 끄트머리에 선 자였던 그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복된 소식으로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의 성산에 아들, 딸, 곧 유대인들, 선민 이스라엘보다도 이 이방인이자 고자인, 그래서 멸시천대를 받는 그 중심에 선 성전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연합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며 그와 함께하는 이들은 바로 내 집, 내 성 안에 있는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품어주시고 영원한 이름, 끊어지지 않을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경계선 안으로 맞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원래는 이 성전을 뜻하지요. 이제 이 성전의 제한, 성전의 어떤 중심성이 온 세계 땅끝까지 벽이 허물어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땅끝 에티오피아까지. 어디까지요? 땅끝 끄트머리에 선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오늘 지금 여기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놓고 오면 대한민국이 땅끝입니다. 극동 땅끝. 또 그 유대인 중심으로 보면 한국인, 이 한민족은 땅끝 끄트머리에 있는 민족입니다. 오늘 땅끝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인생의 끄트머리에 선 것 같은, 내가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과 또 삶의 상황과 정황 속에서 끄트머리에 선 것 같은 우리 모두에게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어주심, 환대해주심, 안아주심, 그분의 은혜가, 은총이 온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땅끝 끄트머리에 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누렸던 그 온전한 기쁨을 우리 모두가 소망 가운데 충만히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장벽이, 무슨 제한이 있으리요? 여러분, 세례는 유대인들도 행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례는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교회에 입교하는 의식으로서 이 세례, 물로서 주는 세례 의식을 행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바로 예루살렘 아닌, 성전 아닌 바로 광야에서 그 둘뿐이었겠습니까? 그 자리에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끄트머리에 섰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그곳에서 세례를 주고 받고, 그리고 빌립은 그의 갈 길을 가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또 그의 갈 길을 갔었지만, 이제는 그는 끄트머리의 선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중심 복판의 선자로 예수님과 함께 그의 복음의 길, 놀라운 복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끄트머리에 있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에게 끄트머리에 먼저 서셨던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복된 길을 함께 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길, 복음의 길,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끄트머리에 선 모든 이들을 품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모든 끄트머리에 있는 우리의 삶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찬양 이후에 같이 합심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모든 끄트머리에 있는 분들에게 끄트머리에 먼저 서셨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탄식과 같은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의탁하며 우리의 모든 끄트머리에 선 상황들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길, 복된 복음의 길, 증인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모든 끄트머리에 선 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삶에서 때로는 지치고 고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가지고 행하고 품었던 모든 인생의 계획이 좌절되고 그렇게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길이 막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멈춰서는 것 같은 모든 상황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땅끝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길이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다는 그 땅끝에서 한 걸음 내딛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더 내딛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짐에 눌린 것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오며,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의 증인의 삶이, 간증의 삶이, 복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과 동행하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신안의 성도님들 위해 은혜와 은총의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걸음걸음에 동행하여 주시옵고, 주여 주의 뜻하신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